오늘도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은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주셨던 계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장 큰 증거요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신 구약 성경도 그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사랑,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을 많이 깨달으셔서 그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옛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옛 계명을 다시 되새겨서 새 계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되새기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받아서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전해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계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왜 못 지키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하보다 우리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지금까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두렵고 책망만 하시고 심판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뭐라 표현했을까요?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만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는 혹 자녀를 엄하게 다스리고 책망도 하지만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기에 매도 들 때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 나아가는 존재가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못하면 저주가 있다 하신 말씀은 못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마음의 정죄함과 판단은 있지만 사랑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구속해 주신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말과 여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부부 축복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말을 들어줍니다. 서로의 말에 순종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주며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 속에 이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사랑해 하고 성을 내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거나 교만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부탁해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힘들지 않습니다. 멀리 가서 뭐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오래된 부부는 바로 앞에 슈퍼에서 뭐 사달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가고 싸우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신 계명을 바로 지키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과 여로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격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격 없지만 받을 만하지 않지만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행위일 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어도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을 다 하셨을 겁니다. 뭐 아주 간혹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혼식을 하셨는데 이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선 서로 약속을 하는 그 방식이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이 한 마리가 있으면 이 짐승을 반으로 정확하게 자릅니다. 죽겠죠. 이 짐승을 잘라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여기 벌려놓은 짐승처럼 약속 어긴 사람을 반으로 갈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방식을 따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결혼식이 이와 같습니다. 결혼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쪽에 신랑 신부 가족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신랑 신부가 입장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앞에 주례자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와 양가 부모님 가족들 앞에서 이제 언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릴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양옆에 증인으로 세워두고 죽기까지 죽도록 이 결혼 생활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하고 지키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결혼식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벌써 참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속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빛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은 빛이 임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죄의 어두움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어둠은 미움에서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가 되고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 성도에게 이미 빛이 비추어졌지만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둠이 되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게 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빛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날마다 심령의 평안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둠입니다. 혹 어떤 분은 나는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둠이 되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게 되고
더러운 마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들 다 버리시고 말과 여로만 사랑했던 것들 버리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빛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앞에 걸리는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 열매를 맺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앞에서 거리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미움, 캄캄함, 근심 이런 것들은 거리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깨달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례로 우리 부부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솔직히 집에 가서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꼴도 보기 싫고 마주칠까봐 싫고 하여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싫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으면 집에 가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이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고 거리낌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들어간 자는 이와 같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고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어두움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눈이 멀어서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둠이 오는데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마귀에게 자꾸 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와 싸우려고는 안 하고 성도끼리 싸우려 하고 가족끼리 싸우려 하면서 후회할 짓을 하는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알지 못하고 다른 대상과 싸우면서 헛된 시간을 소비하고 힘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 마귀와 싸우자.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하면서 빛 가운데 들어갈 때에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어둠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도 연애할 때에는 콩깍지가 끼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지면 뭘 해도 예쁩니다. 설사 밥을 먹다 이에 고춧가루가 보여도 그것도 예쁘고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말하는 것도 다 듣기 싫고 하는 짓마다 얄밉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콩깍지가 씌워져서 보는 것마다 다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자고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속의 어두움을 다 깨트려 버리고 회개하여 다 거두어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신순교회 부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 여기 가정회복이라고 은혜의 시작이라고 써놨지만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존재가 부부입니다. 부부가 회복되면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와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미워하는 마음, 가족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인사할 때도 말과 여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 내 옆에 내가 인사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으면 그 권사님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해드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끼리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으로 충만한 가정, 빛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